아멘. 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서셔서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기도도요, 우리 성령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눈은 감고 있고 입술은 열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저 내 것을 위한 구함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얼만큼 기도하시는가 그 모습을 늘 지켜봅니다. 성가대 저 자리에 앉아서 어떤 분은 예배 때까지 정말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도 있고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나는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기도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걸까 하고 생각할 때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일, 하나님께 구하는 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들, 그 시간들, 잠깐 선다고 해서 내가 할 도리를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걸까? 시간이 부족하죠. 시간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서는 시간들을 쉽게 낼 수가 없습니다. 기왕에 시간을 낸다고 한다면 그 시간에 우리는 얼만큼 정말 마음을 찢고 다해서 하나님께 소망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것인가. 그 기도가 우리 교회에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열려진 교회를 성령이 임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은요, 기도입니다. 찬송입니다. 예배입니다. 그 전체적인 주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새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받아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바뀌어지는 것이죠. 죽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죽게 되었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제자들이 기도합니까? 각각 피곤해서 졸기만 하죠. 또다시 제자들에게 가서 부탁합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를 위해서 기도하자. 기도 못하죠. 자,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이제 다시 부활하셨을 때 그 제자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부끄러움이었겠습니까? 개면쩍고요, 미안하고요, 창피하고요. 근데 그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 성령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제사함을 받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서 이제 채워지는 것들이 성령이다. 다시 역설적으로, 그래서 성령이 있어야 예배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고요, 성도가 되는 것이고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구성원들은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된 것이죠. 그들이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2장 42절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기도 없는 교회, 기도가 멈춰진 교회, 기도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은요, 결코 성령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이 열리고요, 혀가 열린다고 해서 그게 기도가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역사하여 죄사함 받고 거룩한 생명의 모습으로 서게 하고 쓰임받는 그 모든 은혜의 일들을, 또는 구속된 일들을 사모하면서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내 것을 원하는 것이죠. 내 것. 그러나 성령의 기도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두려운 일입니다. 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여짐을 행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못하는 것이죠. 내 자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죄의 씻겨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세워지는 게 기도죠, 기도. 그래서 예배 시에 우리가 가장 귀하게 할 일들이 뭡니까? 일찍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쓰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것들이 오니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성령의 성도들, 성령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구속된 일이 채워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기도를 못합니다. 아니,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어지는 일들은 지극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일들로 채워져 있죠.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십니까? 내가 아닌 교회 일들의 전체적인 것들을 생각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 나는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가? 한번 헤아려 보시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이 말씀을 우리는 행할 수 있을까요? 내 것 내놓고 함께 쓰자. 이리 할 수 있는,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던가요? 자기의 소유, 재산을 다 팔아서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줍니다. 너 이거 써. 가능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을 받아서 그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 판단한다면 그 사람들은 바보입니다. 그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입니다. 정신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왜? 성령을 받으니까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주님의 구속된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구속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자기 것들이 아깝지 않습니다. 다 내놓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손이 늘 열려 짖던가요? 혹시 여러분, 내가 참 인색하구나, 내가 쓸 줄을 모르는구나, 내가 나만 생각하는구나,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서로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만큼 하고 마치 온 나라를 구한 듯이 자랑하지는 않았나요? 왼손이 하는 것을, 아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러나 내 가슴은 뜨겁게, 아깝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줄 수 있는, 그렇게 내놓는 모습은 있던가요? 그래요. 돈이니까 못한다. 그러면 시간은 그렇게 내놓을 수 있던가요? 여러분의 몸은 그렇게 내놔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못해. 왜 못할까요? 성령이 없으니까. (46절) 날마당 마음을 같이 한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옆자리에 있는 성도들끼리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한데 모을 수 있을까요? 그 마음에 사랑이 있을까요? 그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요? 그 마음에 용서가 있고 그 마음에 칭찬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 못합니다. 한 성전의 구성원으로 있으면서도 우리는 왼수처럼 서로 미워하고 싸웁니다. 이 사람 좋은 건 나는 싫고 저 사람 좋은 건 나는 좋고 우리는 분열되어 있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여러분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십니까? 뿐만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며, 그러니까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동일하게 똑같이 주님의 떡을 떼는 겁니다. 말씀의 떡을 떼고 기도의 떡을 떼고 은혜의 떡을 떼고 섬김과 사랑의 떡을 떼는 동일한 모습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 풍성해서 잘 먹은 것도 아닙니다. 모자라지만 나눠 먹습니다. 배려합니다. 당신이 먼저, 아니야 당신이 먼저, 서로 양보합니다. 그리고 그 나눔이 너무 좋았습니다.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내어주고 아낌없이 베푸는 그 모습에서 피차 아깝지 않고 인색하지 않게 그것을 나누는 귀한 모습들이 이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적어도 이런 베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가끔씩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한번 식사 대접을 하면 별의별 말들이 다 나오죠. 맛있다, 맛없다, 괜히 왔다, 차라리 집에서 먹는 게 낫지. 자기는 그렇게 베풀 줄 아는 그 마음도 없습니다. 근데 남이 베푸는 것을 같이 나누면서도 잘 먹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베풀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도 눈을 감습니다. 외면합니다. 인색합니다. 체면체례가 아니라 자원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식탁을 준비하고 사랑을 준비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베품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애초 세례를 받을 때부터 그리했느냐, 아니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상처가 많아서 굳어졌고 인색해졌고 또 몰라라 하는 무관심의 모습으로 바뀌었느냐? 여러분 어느 쪽이죠?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그 거룩한 모습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자, 거룩히 세워준 자, 그래서 기쁨과 감격을 나누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참 귀하다. 나는 그 믿음을 지켜야겠구나. 그래서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내게 있는 것이 아깝지 않게 하나님 드림처럼 모두에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녕 내가 교회일까? 내 교회의 모습은 사랑일까? 용서일까? 평안일까? 거룩함일까? 우리 각자의 모습에서 헤아려 보죠. 어떤 것 같습니까? 내 교회는요, 엄청난 미움이 있는 교회입니다. 누구도 용서가 안 됩니다. 누구도 싫습니다. 그런 교회 모습은 아니던가요? 내 교회 모습은 지극히 인색합니다. 누가 와서 먹는 것도 싫고 누구한테 주는 것도 싫습니다. 내가 땀 흘린 것으로 나만 먹으면 됩니다 하는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요? 내 교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감사하는 일들도 싫습니다 하는 그 메말라버리고 굳어진 게으름의 교회의 모습은 또 아니든가. 우리의 교회, 내 교회 속에서 정말 성령을 말할 수 있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 성령이 나의 실체가 되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교회, 여러분 어떻게 세워져야 할까요?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요? 그런 교회가 내 모습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각자가 각자의 나름대로 부름을 받았고요, 직분이 있고요, 쓰여짐이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것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워나가는 교회, 우리가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그러면 어떻게 세워지는 건가? 13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 이것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안다와 믿다, 이것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죠. 왜요? 나도 그렇게 서줘야 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도록 세우는 일을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전은 수십 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되었습니까? 아직도 아기처럼 걸음마 단계에 있는 믿음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일들이 내게서 드러나고 쓰여지고 완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분량은 아기보다도 못합니다. 근데 원하고 행하는 것은 마치 세상의 왕처럼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차지하려는 것이 많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각자가 온전한 작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서지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채워지는 것, 그 사랑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어야 하고요. 그것을 우리 피차가 다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애쓰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놓고 우리가 그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지켜주고,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끌어주는 그 모습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공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죠. 우리 모두가 다 으뜸된 자 믿음의 모습입니다. 따라오지도 않습니다. 주장이 많죠? 생각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맨날 그 자리 빙빙 돌다가 끝나는 겁니다. 누가 잘하지 못하고 커지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한 그런 우리들의 믿음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빙빙 돌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절 더 말씀을 읽어드릴까요?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이 이루어지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커녕 성령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그의 노래, 그의 찬송, 그의 기도 서로 화답함이 되는 것이죠. 마음으로 노래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는, 그러니까 영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육으로 합니다. 육으로 아무것도 아닌 그 껍데기 육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한다, 노래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무서워합니까? 두려워합니까? 사랑합니까? 이런 질문에 우리는 어느 것도 답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나는 내 믿음을 귀하게 여깁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이유를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믿음의 깊이가 얼만큼 됩니까? 믿음의 길이는 얼만큼 됩니까? 믿음의 너비와 높이는 얼만큼 됩니까? 물론 내가 나를 평가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구집해 보십시오. 내 믿음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 깊이는 어떠한가?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내게서 정말 조금이라도 있는가?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이 정말 나는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성령은요, 교회의 본질과 믿음의 본질과 기도의 본질이 어떠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서기를 원하는가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저 예배당에 왔다 간 것으로 내 믿음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비춰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것들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하고 지키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해서 그런 쓰여짐에, 그렇게 주시는 그 쓰여짐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내 있는 것이 다 나눔에 아깝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것, 그게 바로 성도이고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찬미합니까? 찬송합니까? 찬송가를 부름으로 그리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10점짜리 찬미이고 찬송입니다. 퍼펙트한 것은요, 영어로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녹아지고 열려져야 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있어야져야 합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거룩한 회복으로 바뀌어지는 찬미, 찬송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찬송은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 앞에서 세워지는 찬송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좀처럼의 변화도 없습니다. 바뀜도 없습니다. 은혜도 없습니다. 달라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찬송합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덧붙여져 있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래, 온 백성은 알지라도 서너 사람한테라도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고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게 되는 그런 믿음은 우리에게 있던가요? 우리에게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져야 하는데 그게 이루어질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저에게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일들이 세워지니 나도 그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본이 되고 이렇게 증거가 될 수 있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있던가요?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성령은요,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도록,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도록,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우리를 향하여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임하게 되면,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고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의 감동과 은혜가 내게서 채워짐으로 새 사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그 증거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소망하고 찬송하고 부르짖습니다. 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쓰심 아래 살아야 합니다. 이 고백을 성령님이 하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눈에는 그들이 바보 같고 상상할 수 없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런데 우리도 이처럼 모든 물건을 통용하도록 내 소유를 아낌없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고 떡을 떼고 또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룩한 기쁨, 거룩한 순전한 마음이 우리 속에 세워지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말라버린 뼈다귀와 같이 감각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에 은혜도 느끼지 못합니다. 참남합니다. 우리의 찬송은 어쩌면 지극히 형식적인 것이고요, 우리의 예배는 어쩌면 내 만족을 위한 그저 내 위로로 끝날 때, 바로 그런 내 교회는요 지금 깊은 병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우리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령을 받은 모습이 조금이라도 세워지고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고 지키는 교회인가? 사랑도 없습니다. 은혜도 없습니다. 용서도 없습니다. 칭찬도 없습니다.
심각한 것이죠. 정말 좋은 교회는요, 따뜻한 말이 있습니다. 다정스러운 눈빛이 있습니다. 지극히 사랑으로 잡아주는 손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느껴지고 그 사랑이 느껴지는 잔잔한 미소가 있습니다. 왜? 내게 능히 억제할 수 없는 성령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리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잔인하고 무섭고 매정하고 냉랭하고 까칠한 모습으로 드러난다면 그것은 성령이 없는 실제적인 내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나는 무엇을 이 교회에 줄 수 있을까? 나는 무엇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물질이 아닙니다. 음식이 아닙니다. 정말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내게서 이처럼 줄 수 있고 주려 하고 또 줌이 될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때 바로 내 믿음이 힘 있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교회를 이제 어떻게 꾸려나시겠습니까? 껍데기의 교회일까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와 구속이 있고 말씀이 있고 주 예수의 거룩한 용서와 사랑과 축복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누리고 세우고 지키고 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축복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의 시작은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입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시고요, 우리의 생명을 주 예수 안에서 서게 하고요, 은혜를 힘입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이죠.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라 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되기를, 성령의 역사가 되기를 원하고 구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에서 성령을 받으면이 아니라 받은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찬미와 찬송의 교회, 능력의 교회, 말씀의 교회가 되는 성도의 모습들이 여러분의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